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0번 이상 나타나셨고 약 600명여 명에게 나타나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에서 제목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슬픔에 가득 찬 자, 낙심한 자, 두려워하는 자, 인생길을 잃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나타나 증거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스승을 따른 자들,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은 자들,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친히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자신을 통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7제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심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점을 아신 주님께서 육신의 태생, 혈연 관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에는 주고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12를 택하신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나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연약하심을 다 아시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딸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못난 양심을 깨우치시듯 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3번이나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약한 자나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쟁적인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는 겸손한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수제자로 삼아주셨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고락을 함께 했으며 선생님의 가르치심과 권위에 감동되어 가족을 버리고 고기잡이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큰 결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감격에 벅찬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말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서로가 알게 됩니다. 감정 이입으로 이미 서로가 사랑으로 감동되기 마련입니다. 동감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의 비겁한 태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비굴함에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이 있었으나 자기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관계가 형성될 때 결혼 약속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약혼을 정중하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성애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닥쳐올 순환과 핍박의 길, 순교자의 길까지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닥쳐올 일들을 견디어내는 깊은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깊은 사랑의 고백을 계속하는 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리떼에게 어린 양을 빼앗기는 거짓 목자에게 사랑하는 양을 맡기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양떼를 사랑하면 인간적인 한계성을 내포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목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3번 반복하신 사랑에 대한 질문은 베드로의 목양적인 목회의 사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없이는 양을 먹일 수도 없고 양떼를 돌볼 수도 없다는 중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으로서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께로 양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으로서는 진정한 목회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으로서는 참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영원하신 목자장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위를 다 기억하셔서 천국의 구원의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러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사 길이 멀고 험해도 산 넘고 물 건너 어두운 밤이 새도록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다니십니다. 손발이 상하시고 가시에 찔려도 내 양을 찾고 말리라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결국 내가 내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목회도의 보람도 이와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회의 보람과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죄인들아 내게 오라 하시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으니 보혈로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찬송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딸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했으나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말았던 실상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물리칩시다.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 가운데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돌아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유리하고 방랑하는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목자가 압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의 충성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 나온 것이며 자기 민족을 사랑한 데서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계속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은 환난의 날에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자들은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위태할 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양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때 그리의 양떼들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며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직면한 자들을 건지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홈리스 쉘터에서 감염이 발생하자 쉘터의 문을 닫고 정부에서 임시 캠프를 설치하여 돌아보는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캠프에서 지낼 수 없는 자들은 거리와 공원과 크릭사이드 시내과 바닷가 등의 오픈 스페이스, 열린 공간, 넓은 바깥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치울 때는 다른 장소로 이사하게 되므로 우리 사역팀은 이곳저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 복음 선교의 특징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목회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축공사의 건물은 빨리 세워지지만 소중한 영혼을 한 사람 바로 세우는 데는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게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여, 불쌍한 영혼들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로 삼아 주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양떼들을 정죄하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습니다. 숨질 때까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전보다 홈리스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잃어버린 양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는 고백에는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의 온갖 허물을 용납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 내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입혔을 때, 환난이 닥쳐와 앞이 캄캄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참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목자가 됩시다. 상처 입고 길을 잃은 저 양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아라. 더 크게 망가지기 전에 생명줄을 던져라. 위태한 곳 사망의 길에서 구해내라는 음성을 듣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푸른 목장과 맑은 물가를 사모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